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을 만큼만 회개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정도로만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이러고 그냥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4대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크리스찬 문화 배경 가운데에서 그냥 착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저는 계속 어둠 가운데에서 얻어 터지면서 살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세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이 열렸어요. 그 죄의 문이 열려서 어둠이 저를 공격을 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게 죄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최대한 그 죄의 문을 닫고 어둠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잘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세대는 그 위의 세대로부터 받은 거고요. 그 세대는 그 위의 세대로부터 또 받은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남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 세대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주님 앞에 찾고 구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어요.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세대. 다윗의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그 하늘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릴 때 영적 세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이제 중학교 정도 가니까 이제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누구지?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제가 부인하지 못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깨갱하고 그 질문에 내려놨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네, 이 말씀처럼 맛보지도 말고 보암직하다, 만지고 싶다, 탐스럽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죄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아예 등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영역 가운데에서 연약하다라고 하면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저는 좀 노골적이에요. 여기 안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분도 있고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시는 분도 계세요. 본인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분한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 한 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 영혼, 영육혼이 구원받아서 나 한 몸 천국 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가야 돼요. 나 혼자 영혼, 영육혼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도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열린 하늘문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지명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이곳 가운데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그냥 뭐예요? 투지예요? 그런 걸로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바꿔야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이 어떤 것이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것, 핸드폰 바꿔야 됩니다. 나의 눈을 세상 가운데, 나의 눈을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빼앗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어려워요. 요 근래에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내 마음의 벽 하면서 내 안을 천국화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나의 사고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갈망하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의 심령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워요. 느껴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모양은 그 모양 그 꼴이고 맨날 저를 넘어지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이 앞에서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못 지키나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저한테 주님 임해주세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절실하게 찾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나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의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달라져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무엇을 보고 알았냐면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열심히 청소하고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구석구석을 열심히 청소합니다.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누구 시켰냐면 현주야 우리 집에 와서 무거운 거 짐 들어라. 청소해야 된다. 우리 집에는 신데렐라가 필요하다. 너 와서 우리 집에서 청소해라. 이러고 승만 너도 잘 됐다. 너도 청소해라. 이러면서 무거운 거를 계속 날르게 하고 저는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은혜 받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요.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못 견딥니다. 내 마음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만큼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좀 많이 지저분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이에요. 점진적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둠을 계속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낙담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치웠어요. 저거 치웠어요. 계속 치워도 끝없이 치울 것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파 껍질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벗겨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양파는 계속 껍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양파를 통째로 버리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 내가 깨닫는 그 분야만큼만 내가 벗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만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 죄를 드러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초청에 손을 맞잡고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이곳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단비는 다 부어졌어요. 차이가 뭘까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면, 캐나다에서 제가 이단 정죄 받고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캐나다에서 어떤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거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까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두 갈래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갔는데 캐나다는 너무 은혜가 목말라요. 메말랐어요. 척박해요. 천국인 줄 알고 갔더니 영적으로는 999당이에요. 환경적으로는요. 천국 그 다음 밑같이 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 부흥사 목사님 오셨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너무 가뭄 가운데 7년 꼭 가뭄 같았어요. 너무 가뭄 가운데에서 목마름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두 갈래로 갈려졌어요. 주님의 진리의 빛이 임했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선포하셨는데 그 반응이 어땠냐면 어떤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꼬꾸라지면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주 앞에 회개하시는 그런 무리들이 계셨어요. 또 한쪽 무리는 이단이다. 정죄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종류였어요. 여기에 계속 이렇게 떠 있는 멘트들 있잖아요.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단이다, 발세불이다, 사단의 앞잡이다, 악한 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 질문을 봤을 때.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는 너무 목말랐고 갈급한 10년 가운데 처절하게 주 앞에 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단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처럼, 구원의 단비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그거 먹고 막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7일 동안 밤낮으로 꿈에서도 회개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겠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손길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잡았고 그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간증했었죠. 첫 번째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이 내 남편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뭐 나 죽겠는데 어떤 말씀이든 다 순종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편의 그 권위 아래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냥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단순해가지고 흑백 논리가 참 많아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매번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를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을 제가 봐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좀 거절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제가 미숙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이런 결과가 났나요?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을 정죄하면서 힘겨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마음이 높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매번마다 그런 건 아니라 가끔씩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시면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자.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높은 자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저를 참 어려워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이거를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부스럭이라도 먹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싶어요. 마음이 높은 자들, 배부른 자들, 그런 자들은요 더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는 자기 스스로가 닫아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주시는 말씀도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했는데 교만하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너무 낱낱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들을 귀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의 것을 주염 열매처럼 계속 꿀꿀꿀거리면서 먹으러 갑니다. 습관적인 죄 끊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 끊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혹시 나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세요? 제가 습관적인 죄 안경을 끼면 그게 다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가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정도로 둔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도 4살짜리 3살짜리 2살짜리 아이도 이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다 이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다시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하나님 복음 천국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가요.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나가고 그리고 신부의 영성을 취합니다. 신부의 영성을 취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령이는 여기 좀 앉아서 그 찬양 혹시 하게 되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있었죠. 윤준현 목사님의 부르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땅을 진동케 하는 자예요. 오늘 차에서 타고 오면서 나는 정말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 하고 건물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땅 주인이 될 것이냐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땅 주인은 건물도 내 것이다. 그래서 그 건물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땅 주인 되면 그러면 그 모든 건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거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윤주현 목사님은 대지를 흔들 자예요. 땅을 정복하는 자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옛 생활, 옛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되고 자기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배자의 자리로 우뚝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누릴까요?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담비를 맛보고 누리는 자는 믿음에 반응하는 자예요. 순종에 반응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사용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이철영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의 분량이 있으세요. 더 납작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더 겸손하게, 더 납작 엎드리고 땅 속으로 그냥 고개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목마르죠. 내가 갈급하죠. 내 심령이 배고파서 견디기 힘들죠. 배부르면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배부르면 별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급함, 그렇게 단맛을 잘 못 느낍니다. 금식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밥 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승만이.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아무도 일찍 일어났지만 먹지 않았어요. 밤에 많이 먹고 잤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얼굴 팅팅 부었고 아침에 밥 줬더니 툴툴거립니다. 왜 밥 주냐고. 그러나 승만이 죽 줬는데도 반찬 없어도 너무 꿀맛처럼 두 그릇을 뚝딱 먹었어요. 갈급한 심령, 배고픈 심령,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가운데는 이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철영 목사님, 계속 그 은혜의 담비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본인이 선을 긋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계속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그런 심정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준비된 때. 윤주현 목사님은 예배자의 자리로 지금도 서실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철영 목사님은 겸손 가운데 땅속에 그냥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이혜정 사모님은 믿음의 돌파, 낙담되지 않는 것,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돌파하면서 그냥 하늘을 찢어 여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돌파하면서 문을 여는 자,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때 언제일까? 그때 그 송보미 형제님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보좌, 나의 주인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굳건하게 박혀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건 우리 박찬 형제님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뭉클뭉클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뭐예요? 뒤에 책임이 크게 따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 한 사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먹게 돼요.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과 같은 심령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저의 목표는 항상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럴 때만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 열차의 티켓을 탔죠. 그때부터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요? 여기가 천국 되기 위해서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까지, 여기가 천국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것이 차고 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이 주의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계속 차고 넘치면 어떻게 돼요?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로 나가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릇을 넓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냥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참 기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 기준, 인간적인 이성, 판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타협하지 않는 것.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남의 것은 보기 쉬워요. 내 거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얘기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 송범 형제님 왜 그럴까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의로운데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정직한데요. 다른 사람은 금식하는데 나는 금식하고요. 다른 사람은 11조 안 하는데 나는 좀 11조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데 나는 좀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례의 기도지요.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통회하는 기도. 주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형제님은 시키는 숙제를 열심히 하세요. 예.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그것은 자기 사랑의 언어지 하나님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뺑뺑이 돕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 놀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비행기 타면 하루만 해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걸어서면 뭐 이렇게 가면 뭐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도 결국은 못 갔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 정말 어리석다. 나 같으면 빨리 순종해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시작하니까 내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저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 이거 하기 전까지는 스탑이 됩니다. 시간이 정지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딴 거 안 해도 진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땅을 밟아보세요. 쳇바퀴 돌듯이 뺑뺑이 걸음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합니다. 교만한 자는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귀를 어둡게 해놔요. 하나님 많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진주가 나타날 때까지 땅을 팝니다. 이곳에 진주가 있다라고 하면 진주가 나타날 때까지 한우물을 깊이 팝니다. 다른 데 파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다라고 하셨으면 거기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오케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진주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만 팝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련한 자는요, 여기저기 자기가 막 다 파겠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버리겠죠.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고요. 지혜로운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자입니다. 심플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심플합니다. 인간이 복잡하게 그것을 꼬아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목마릅니까? 여기가 아직 안 차서 그래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갈급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지도 않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설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공허해집니다. 과거에 제가 정말 큰 집회에 아주 큰 성공을 이루고 난 그날 꼭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쫓아서 쇼핑 중독에 빠졌었습니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 쇼핑이에요. 그냥 물건들 보면서. 그러면서 그 공허함을 달랬지만 그 공허함을 달랬을 때 찾아오는 것은 더 깊은 공허함과 정죄감, 그리고 시간 낭비하면서 내 영이 더 피폐되는 것, 그리고 이질적인 어떤 나의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에 자꾸 빠져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큰 집회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임했는데 왜 나는 공허할까?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공허할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왜 나는 공허할까? 그리고 이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 공허함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 하시는 말씀이, 공허함? 그게 뭔데? 왜 공허하는데? 라고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저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교만하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은혜에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나의 교만함의 우산을 쓰고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내 영광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나 자신조차 인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공허함이 오는 것은 왜 공허할까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공허해요, 안 해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허함은.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그 공허함을 채워야 돼요, 그 빈 공간을. 뭐로 채워요? 주님으로 채우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주님의 영으로 채우면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영이 차고 넘치게,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차고 넘치는 거. 이걸로 채우면 돼요. 공허함이 찾아온다. 큰 집회를 했는데 공허함이 찾아온다. 그러면 주님 앞에 빨리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 그릇이 요만큼인데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비었어요. 그럴 때 빨리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것을 채워 넣으면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다른 데 가서 찾습니다. 쓰레기로 채우는 거예요. 쓰레기로. 자기가 생각하는 쓰레기로. 공허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를 짓습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하고 잘못된 사랑을 갈구합니다. 잘못된 그런 강구함으로 다른 것을 자꾸 채워넣는 거예요. 자꾸 끌어당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지만 이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내가 영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여기 생명이 계속 있어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 숨쉬는 거예요. 정경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강조했던 것은, 제가 거기서 부산에서 1년 동안 배운 것은 다른 지름길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씨름하는 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기도 사역 받으면서 막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정경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긴 먹었지만 그것은 메인이 아니었어요. 메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채움받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먹어야 돼요. 어디 가서 자꾸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은 잠깐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원천이 되는 거죠. 공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공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고갈되지 않아요. 공장이 있으면. 계속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없어질만 하면 계속 나옵니다. 없어질만 하면 계속 나와요. 말씀과 기도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씨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총입니다. 당신에게만 주고 당신에게는 안 줬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자기가 그것을 취한 자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반응으로 하지 않은 자는 계속 불나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머리 들이밀면서 계속 다른 사람 은혜 집회에 찾아가야 되고 누구한테 계속 뭘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허하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세요.
박조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3개월 동안 밤새웠는데, 나는 8개월 동안 밤샜는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그 갈급한 심령은 내가 너에게 준 은총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은총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네가 갈급함으로 3개월을 밤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는 있었지만 은총은 받지 못했어요. 박 목사님 옆에 있어서 그 은총의 덕을 봤죠. 지금은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의 은총을 달라고 참 많이 구해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목마름으로 매달립니다. 몸부림쳐요. 하나님, 이것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 갖고 안 돼요. 과거에 정말 철 모를 때는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총을 자꾸 부어주실 때, 하나님 왜 자꾸 부어주세요? 나 혼자 먹고 남는데 그만이요 내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이랬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시면서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눌린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 자유케 하고,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받아야 된다였어요. 그때 하나님, 이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입을 더 크게 벌리게 됐어요. 입이 작으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니까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돼요. 모자라요. 그러니 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목매달아서 그냥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갈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겸손이에요. 겸손과 갈급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부르십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배부르면 다른 걸로 배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아직 더 먹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배불러요. 왜요? 세상의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가? 내 영이 지금 잠자고 있는가? 이것은 쉽게 우리가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영이 잠자고 있는지, 내 영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을 만큼만 회개하고 있을 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개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없다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긴다면 그 분야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야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야의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사단한테 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그래서 쉽게 우울증에 빠지는 거고 쉽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느냐,
그 열쇠를 그냥 쥐고만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기계를 선물 받지요. 그러면 저는 너무 다르면 빨리 고장 날까봐 예쁘게 잘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가끔씩 꺼내서 사용해요. 우리 박 목사님 24시간 틀어놓을 때도 있어요. 저러다가 금방 고장 나는데 좀 아끼시지. 기계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럴 때 있어요. 근데 기계는 쓰라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뭐 평상시에도 많이 쓰시지만 계속 말씀 틀어놓다든가 찬양을 틀어놓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거를 뭐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짜 2, 3년밖에 사용 못 하셔요. 하지만 너는 수명 다 했어 라고 하면서 그 기계에 대해 칭찬하셔요. 저는 한번 기계 받으면 10년도 더 갈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열쇠, 그 열쇠를 이렇게 사용하는 자는 뽑습니다. 사명을 다했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뽑습니다. 그런데 모셔다 두면, 다윗의 열쇠를 예쁘게 박물관에다가 모셔다 두면 깨끗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을 못해서 누리지는 못하겠지요. 사단은 우리의 동의 없이 함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강제로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할 때, 믿음을 반응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안 하셔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윗세대에서 가게 저주가 흘렀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사단을 저주하면서 파쇄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채웁니다.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해요. 물론 위의 세대에서 죄의 문을 많이 열었으면 공격을 많이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그 영역에 있어서 오히려 영적으로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외국의 사역자 가운데에서 마약 중독자들 참 많아요. 끝자락에 갔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런 분들은 끝자락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영역 가운데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끝자락에 갈래요? 그건 미련 안 차죠. 은혜가 크다고 해서 그거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강력합니다. 그 마약 중독자 같이 끝자락에 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왜요? 그 영역을 다스리고 파쇄하고 거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강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마약 중독자 해보세요. 눈만 깜빡거릴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강력하게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가끔 일어나겠죠. 근데 저는 마약 중독은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마약도 중독의 영이에요. 저도 중독 걸려봤기 때문에 그 영역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독 걸린 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경험한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갑니다. 내 안에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굳이 내가 그 영역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허적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미 그곳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권세를 쥐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지금 왜 뭐 하고 있는가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내 마음에 낙담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천국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감사하시면 그 불평이 떠나갑니다. 우리 자매님, 감사하면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떠나갈 거예요. 영적인 질병은요, 우리 자매님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저는 그때 금요일 날 이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게 보였었어요. 여기도 아프고 막 이렇게 아픈 모습들, 뼈 마디마디 아파요. 막 욱신욱신. 남편도 잘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남편은 콜콜 자는데 아내는 아파요. 그 모습이 보여졌어요. 자매님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의 기도 올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이것이 싹 사라져요. 기쁨의 영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통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민감하다면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였냐면, 저는 너무 일찍 결혼했다고 그러고 저희 박 목사님은 제때에 결혼했다라고 그러고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이게 한창 놀 때, 한창 뭔가 꿈을 펼칠 때 결혼해가지고 철없는 아내 빨리 아기 낳고 정신 차리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박 목사님 10년 동안 저를 집안에다 가둬놨어요.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놀아야 되는데 못 놀니까 애하고 맨날 씨름하고. 그러니까 애 보면서 맨날 노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친구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인형 놓고 얘기하죠. 예수님 놓고,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애기 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이 빨랐어요. 이러면서.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왜 남자라고 저렇게 하고 여자라고 이렇게 됩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동굴로 들어가라요. 내 환경이 아이들 키우면서 내조를 해야 돼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밖에서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내가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정말 많고 드릴 수도 없어요. 애기랑 맨날 저기 갇혀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애 소리가 더 커가지고 너무너무 힘겨워요. 나는 목마르겠고 내 영이 막 피폐되는 것 같고 은혜 못 받고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어려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내가 몰라, 박 목사님은 나 만나서 복덩어리를 끌어안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팔자 폈는데 저는 박 목사님과 결혼한과 동시에 고생이 뭔지 알고 인생의 쓴맛을 알기 시작하고 난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 갇히는 게 뭔지 알고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맨날 대접만 받고 살았고 공주처럼 이렇게 자랐다가 이제 하녀가 되고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내 용돈이 생활비 전부야.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애가 아픈데 10,000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이러면서 저는 막 힘겨운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게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해도 못 나가게 해. 막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본인은 지금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나 안 그랬어? 이래요. 네.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뭐 조선시대 여자도 아니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주님은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부목사님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시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나도 저 사모님처럼 저렇게 마음껏 날개 달린 것처럼 좀 다니고 싶어. 사모님한테 부러워가지고, 저 사모님은 여유있게 티 한 잔을 식탁에서 딱 앉아서 드시고 계시는데 나는 애하고 우는 애기 안고 빨래 널고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한참 쳐다봤어요. 나도 우아하게 티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사모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예요. 나중에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머물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 순간을 즐기세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많은 때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애랑 같이 있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나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오히려 그 사모님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많고 여유 있는 때라고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참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전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이 가장 시간이 많은 때다, 가장 귀한 때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라고 하면서 정말 동굴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동굴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그리고 신앙 서적을 참 많이 읽었어요. 눈만 뜨면 기도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틀어놓고, 계속 통독 틀어놓든가 계속 해놓고, 그리고 아이랑 놀 때는 어떻게 논다고 했죠, 제가? 애랑 이렇게 하면서 놀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꿍샤바바바 꿍샤바바바바 이러면서 놀았어요. 그러면 아이는 까까까로 놀고 나는 방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책을 읽어야 돼요. 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신앙 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남자아이 둘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조용한데 둘이 붙여놓으면 한 4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 가운데 저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책을 봐요. 그러면 두 아이는 내 몸이 놀이터예요. 내 몸에서 뛰어넘고 올라타고 막 내 발 갖고 장난치고 이러면서 막 놀아요. 저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신앙서적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했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은총이 부어졌어요. 박 목사님은 지금도 그 은총이 안 부어져가지고 애들이 떠들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저는 그 10년 기간 동안에 그냥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즐겼어요. 그리고 사택이니까 교회 가까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주한이 그냥 옆에서 잡니다. 알아서 자요. 애가 평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내가 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엄마 기도하니까 이제 자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자요. 그리고 혹은 그냥 그 성전에서 그냥 뛰어놀던가 조용히 혼자서.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애를 키웁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기를 키울 때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애 키워야 되니까 하고 많이 배려를 해줘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총각 때, 처녀 때 지금을 해야 돼요. 나중에 결혼해서 쉬우셨나요?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고요. 이 천국이 차고 넘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그리고 교회가 천국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삶의 현장이 천국이 돼요. 이것이 계속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하면, 그러면 파장이 엄청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삶이 변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고백 이렇게 시켜보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내 인생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다면 만나세요. 예, 사모하세요. 오늘 만나세요. 사단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한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비탄하면서 통회하면서 남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를 천국화하면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여기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면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못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지금 슬픕니까? 지금 죽으면 글쎄요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신부의 세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용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 천국 가냐 마냐 이거 갖고 씨름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씨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라까지도,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게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시프레자 목사님, 그 목사님 간증이 있는데, 시프레자 목사님이 초청받아가지고 모잠비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 은혜가 컸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 가운데 있는 10살짜리 여자애가 죽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마을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슬픔에 빠지고. 목사님이 여기서 집회를 그만두고 떠나야 되는 위기사항이 있었어요. 이것이 모든 화살이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모잠비크에서. 당신이 와서 죽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위기사항 가운데에서 시프레자 목사님, 그 가정을 위로하겠다고 그 가정을 찾아가서 있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아이 어저께 죽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숨 쉬지 않고 죽은 그 아이 손을 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가장 누가 놀랐을까요? 목사님 살아나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마음이 낙담되고 힘겨워서 주님을 찾으면서 그냥 아이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냥 기도했는데,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했는데 성령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왜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부활의 권능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께만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분께만 있습니까? 그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전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요. 내 안에 불평이 있으면 불평이 나가고요. 내 안에 원망이 있으면 원망이 나가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갑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가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슈퍼레자 목사님 안에 계신 부활의 권능의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이, 죽은 생명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왜요? 그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고, 습관적인 죄가 없고,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기억하시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분은 천국을 누리시게 될 것이고, 부활의 권능이 그 주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부러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부러질지어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천국 백성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